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찬송의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누구를 찬양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호칭은 언제나 존재를 말해줘요. 부른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해주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거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얘기죠. 그 호칭은 나를 말해주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아는 무슨 특별한 제사장들이나 구약에, 그리고 뭐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떤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그런 건 항상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한 말이고 기초적인 말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예배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찬송과 CCM들을 보면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 시간 때 적절하지 않은 CCM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대표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표 지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향해 있죠. 그거는 예배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 노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 때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적절하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눔을 할 때 적절하지만 예배 때는 그거는 방향이 우리에게 향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요즘에는 예배 디자인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 방향,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가사가. 이거는 찬양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의 지금 이 입술의 고백이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가? 나 위로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러 온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위로가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주 분명한 예배의 기본이고 기본 자세다 라는 거. 우리 하나님 찬양하러 그 자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초가 우리가 분명하면 우리 그 온라인 예배 있으면서 나타난 증상들이 뭐였죠?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드리기가 귀찮아. 그게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끝까지 똑같은데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거기 왜 가냐면 하나님 찬양하러 가지 내가 위로받으러 가는 거는 첫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내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것이 기초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언제나 기초가 신앙의 기초, 신앙의 믿음의 이 본질이 항상 명확히 서 있을 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죠? 이번에 when이에요. 아까는 who였는데 두 번째는 when. 언제 찬양하는가? 2절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가 나오죠? 이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큰 조명이었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나의 삶으로 이제 가져와 볼게요. 내 삶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내 평생을 사랑하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들었던 찬양이었죠.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말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예배 드리기 싫으면, 그러면 찬송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화날 때나, 내가 가족들이랑 싸웠을 때나, 그리고 부부싸움 했을 때나, 항상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찬양할 마음이 막 끌어오지가 않아. 내 마음, 억지로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막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찬양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찬양하기 싫은 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연약해서, 때로가 아니에요. 어쩌면 매주일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억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 아시겠지? 그리고 그냥 아시겠지? 이래갖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설득력 있게, 하나님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아실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아실 거야. 물론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청년들 사역을 대부분 사실은 나는 청년 사역을 주로 했어요. 청년 사역을. 캐나다 가서도 청년 사역했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 와서도 청년들만 맡게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청년 사역만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싫다 아니다 이래버리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걸려 있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제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이 되게 무서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는 구별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알아요. 경험이 있다는 건데, 늘 우리가 기초를 봐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떠함으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권고하기를 그래요. 누구랑 싸우면 예배하러 가세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가족끼리 싸우고 딱 그 주일날 많이 싸우거든요. 예배 가기 전에. 가기 싫어. 막 해버려. 막 이렇게. 안 해. 막 이러거든요. 그때 마음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가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고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얼마나 부끄럽지만 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닫힌 생각들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예배 때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하세요. 예배 때.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작정 가야 돼요. 내 마음이 없어도 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where이죠. who, when, 이제 where. 어디서 찬양하냐?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where예요. 곳, 어느 장소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 이름이, 우리 아이엔그라운드 나라 이름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약 195개의 나라가 있대요. 깜짝 놀랐지. 그렇게 많았어. 우리가 아는 거는 희한한 나라 부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공식적인 나라가 아닌 걸 다 합치면 200 몇 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해가 지는 나라, 또 해가 안 뜨는 나라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 없다라는 거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해가 뜨고 온 세상에 해가 지게 되는데, 그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 캐나다 갔더니 되게 놀라운, 밴쿠버에 있을 때 되게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거기는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날은 10시까지 해가 안 져요. 밤 10시. 밤 10시에도 우리나라 6시 같은 느낌.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서머타임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건데,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밤이 10시인데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결국에는 해가 지거든요. 결국에는. 한 11시쯤 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해가 뜨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해가 지게 돼요. 뭐, 백야 현상이 있다고 해서 북극에 어떤 시기 때는 해가 지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결국에는 다 해가 뜨고 해가 지죠.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이걸 되게 기억해야 돼요.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 우리가 전도 왜 나가죠? 저 땅에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는 거죠.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셨는데,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찬양받는 깃발 꽂아야 되잖아요.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 찬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이 3절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는 분명히 그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 찬양의 이유예요. 전도 왜 하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은한 삶의 영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이 사명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행복하고 말씀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알아가고가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늘 있는 거고, 교회는 늘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찬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을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4%대인가 그 선교할 때 그 지수가 있거든요. 한 그 인구 구성원의 4%가
믿지 않은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그래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교회는 청소년부랑 청년들 사역자를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미전도 종족에. 지금 대학가 보세요. 대학가 예전에 우리 때랑 또 달라. 옛날에 지금은 나가서 무슨 전도하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이제 뭐 기독교 동아리라는 게 너무 힘이 없고요. 진짜 미전도 종족인 거죠.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이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다 선교사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좀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를 선교사로 부르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다. 이제는 한국에 서 있는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로 자기를 여겨야 돼요. 이게 그 말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선교사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안에 예쁘게 살고 그냥 잘하고 하나님 많이 알아가고 뭐 이렇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과 너무나 다른 인생이죠. 나는 선교사다. 그럼 나의 삶의 자세도 달라져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인생이 달라져요. 이 where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why에 대한 부분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why.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 왜 찬양 맞으셔야 하냐면 모든 나라보다 하나님은 높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거는 하늘보다도 높으세요. 우리가 점프해서 하늘까지 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점프해봤자 1m, 2m, 뭐 1m,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 1.5m 막 이렇게 뛴다는데, 우리 뛰어봤자 1.5m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세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안다, 뭐 다 안다, 이런 표현을 내가 다 안다, 말씀 다 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세요. 정말 높으세요. 높으셔서 온 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랑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예전에는 왕이죠. 왕이 제일 높았죠. 왕이 곧 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향해서 그 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높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 제1 권력은 대통령이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이것을 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생활도 달라져요. 직장생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사장이잖아요. 그 사장보다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사장한테 막 싹싹 빌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나의 삶에서 그 사장이 제일 높으면 그 직장생활 막 이런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아첨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웠죠. 아첨이라는 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아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존경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섬기는, 죽게 하듯 섬기는 것. 죽게 하듯 섬기죠. 정말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게 아니고 죽게 하듯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근데 하나님이 왜 가장 높으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how. 오늘은 굉장히 조직적이지. how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우리에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how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파리 위에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누가 파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죠. 파리 위에서 죽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라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7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먼지 더미에 있었던 사람들, 거름 더미 위에 정말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어요.